케네스 토머스와 랄프 킬맨이라는 두 명의 심리학자가 만든 이 모델은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5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스타일 중에 어떤 스타일이신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쟁형 competing 스타일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꼭 이겨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분들은 싸움닭 스타일이시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 avoiding 스타일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모른 척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수용형 accommodating 스타일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제가 참을게요 라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항상 우선 먼저로 생각하고 저는 다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종종 서운함이라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일은 타협형 compromising 스타일인데요, finding the middle ground, 갈등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만나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런 스타일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으면 뭔가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스타일은 협력형 collaborating 스타일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함께 더 좋은 길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서로의 필요와 관점을 존중해 주면서 진정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이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갈등이 생겼을 때 방금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스타일 중에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시죠? 설교 끝나고 찾아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갈등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갈등 가운데 너무 낙심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초대교회가 갈등 속에 있는 모습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풍습이나 관습에 익숙해 있으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방에서 태어나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돌봄, 구제, 돕는 정신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물건을 나눠주는 가운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해외파였던 유대인들을 차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정말 그냥 행정적인 실수로 그냥 누락되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실상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중간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본문이 시작할 때 기록되어 있고요, 눈에 보기에도 분명한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끝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보이는데요, 먼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에 대해 접근했던 방법입니다. 1절 맨 마지막에 우리말에 원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 utterance made in a low tone of voic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일처리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과격하게 비난하면서 지금 우리 무시합니까? 우리 과부들 굶어 죽는 거 안 보이세요? 일 똑바로 안 하십니까? 이런 태도로 접근했다면 절대로 갈등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화를 참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내에서 도무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화가 난다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5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부드러운 태도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 사도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실 이 구절만 보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read between the lines를 해보면 그 당시 정황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최소 5천 명이나 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판값을 가지고 올 때 사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등의 핵심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올바로 나누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말은 사도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화를 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이런 비난을 들으면 마음속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 중에서는 성격이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말했나요?
누가복음 9장 54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성격이 좋지 않았던, 불같았던 야고보와 요한도 사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을 때 사도들은 충분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불평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들은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당신들이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갈등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개혁자 존 캘빈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날 개혁신앙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캘빈은 원래부터 개혁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신학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완전히 학자 스타일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딱 하루만 제네바에 들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윌리엄 페럴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거침없는 스타일이었고요, 칼빈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부르셨다. 지금 떠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지도 모른다. 거의 반협박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칼빈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이 책이나 쓰면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개혁의 전쟁터 속으로 소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네바에 남기로 결단합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칼빈의 성격은 너무 철저하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제네바 사람들은 시의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칼빈 당신을 추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제네바를 그냥 떠나게 됩니다.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묵묵히 짐 싸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번 종교개혁은 칼빈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너무 철저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그의 성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죄송한데 좀 다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오라니 뭐 부르짖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시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접근합니다. 결국 그는 이 도시를 개혁 신학의 중심지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오늘 아는 제네바의 신앙적 유산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순종했던 존 캘빈의 태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이처럼 갈등 앞에서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 가운데서 오히려 그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칼빈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갈등 가운데 계신가요? 직장에서 갈등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으신가요? 부드러운 태도를 통해 오히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할 수 없다라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혼자 짊어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들이 갈등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2사도는 모두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참으로 신기한데요. 누가 선출되었는지 아시나요? 선출된 7명 전부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파 유대인인 과부들이 속한 그 집단의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에게는 이름만 보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스데반과 빌립 말고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근데 이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팎에서 주요 세력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그들의 신뢰를 내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갈등이 생길 때 사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한계를 인정하면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가운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온 무리가 택한 7사람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바로 안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캐리스 코엔의 간증을 잠시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 가정에서 자라난 남편과 함께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조셉이라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조셉은 태어날 때부터 뇌의 일부가 결손된 상태였고 그 발달 또한 매우 더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의 치료, 돌봄, 가족과 사역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아이도 내 삶도 내 사역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다.
때로는 마을에서 조셉과 함께 걷다가 갑자기 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고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길거리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조셉에게 악령이 들렸다고 믿는 이들의 오해와 편견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조셉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조셉은 걷지 못하고 말을 거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조셉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조셉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노래하며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한 번은 조셉이 공항에서 조용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삶은 조셉으로 인해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루 가족 여러분, 피터 스카르츠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때로는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에도 손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한계를 선물이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지혜가 깊어진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갈등을 만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절대로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연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보다도 연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갈등에서 성장으로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은 초대교회 내에서 사실 상당한 긴장과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갈등이 만약에 잘못 처리되었다면 교회는 파벌로 분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너희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의 지도력 자체를 흔드는 일까지 벌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의 반란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갈등이 교회의 위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사역의 역할 분담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7명의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에 헌신하는 서로 다른 일을 맡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의 사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1절에서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등하고 귀한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은 더 중요하고 누군가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역할 분담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죠? 몇 사람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제사장들,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제사장들이 자신의 신앙과 직업적 기반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갈등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 앞에서 연합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합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연합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VBS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오히려 슈가룹 가족들이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많은 슈가룹 가족들이 처음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와 주셨고요,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는 매일매일 VBS를 진행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VBS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예고 선생님, 성경 공부 선생님, 크래프트, 염, 레크리에이션, 미션 선생님, 또 모든 유스 학생들이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통해서 VBS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쭈삣쭈삣거리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 무대 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춤추고 목청이 터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갈등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갈등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갈등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부드러운 태도로 반응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강력한 연합을 통해 귀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살아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시카로프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어떤 갈등으로 인해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주어진 갈등조차도 놀라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갈등 속에 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연합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갈등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수리가 날개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갈등이 아버지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히려 겸손한 태도와 아버지 부드러운 태도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함께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갈등을 아버지를 만든 일이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 시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버지 대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를 겸손하고 우리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갈등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 모든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갈등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연합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갈등 앞에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리지 않는 오해와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그 모든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우리 모두는 연합을 위해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몸이 되어 함께 섬기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으로 슈가럽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